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어떻게 투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투자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투자할 만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땅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옥토에다 투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투자할 만한 토양이 내 마음이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만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투자를 해야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이 거두간 겁니다. 우리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고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죠?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도 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어디에다 투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싶어요? 예? 옥토에다 심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았지요. 여러분 어디다 심어야 돼요? 옥토에다 심어야 돼요. 옥토에다 심어야만 거두게 됩니다. 옥토에다 심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옥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나도 어디에다 투자를 해요? 옥토에다요. 아무나 아무 곳에나 그렇게 뿌려버리면 안 돼요. 그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옥토에다 뿌려서 동일하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죠. 그냥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삶 낭비가 하면 안 되죠. 자, 따라해 보세요. 생명으로 삽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땅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을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런 말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이런 토양이었다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토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시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잖아요. 정말로요. 다니엘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저는 몇 가지만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막 붙여줘요.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여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요, 내 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우리 몸은 신비합니다. 정말로 신비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안에서 그 힘이 나오고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왕실에서 수제로 겼던 바빌론의 영제들하고
다니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0배가 더, 이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짧은 기도지만 새벽에 말씀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다니엘을 보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참 보여줘요. 다니엘을 빼놓고 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겨요. 세상 가운데서 디아스포라처럼 딱 떨어뜨려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여주는 삶, 다니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탈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요, 엄살 너무 부려요. 엄살. 그럼 다니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다니엘은 정말로 불리한 조건에서 이겼거든요. 좋은 조건이 아니요, 불리한 조건에서 그가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자, 그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 던져도 보석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지 그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불리하고 내가 좋은 환경, 거기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느 환경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다니엘.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잘 듣고 상황에 따라서 대충 듣고 그런다면 아니요.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분명한 예배가 있었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그는 빛이요, 어둠으로 가서 그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정말로 불리한 조건에서 그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그가 뚫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도 똑같이 그 환경에서 질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하나님만을 노래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소득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저는 며칠 전이죠, 우리 유매 집사님 아버님이 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걸어가는 모습이 확 보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나는 그런 계절이 오기를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기도하는데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만 걷는 모습이 보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믿음의 환경에서 참 좋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값진 그렇게 보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 환경,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는 출세할 수 있는 환경이 왔어요. 왕의 밥상에서 같이 먹는 정도로 대접이 왔어요. 포로가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왕국에서 밥을 먹는 것은 대단한 출세거든요. 아무나 안 해요. 근데 그가 단 우상이라는 음식 때문에 그가 거룩한 삶을 그가 결심하죠.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이 결심, 이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 뜻이 다니엘서를 다 끝날 때까지 제가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더라고요. 다시 볼까요? 이 뜻을 마음에서 이렇게 꽉 지켜요. 환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내가 죽을 지경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이 뜻을 마음으로 꽉 지켜요. 내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그의 삶이 막 하나님께서 해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뜻을 정하고.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안 지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자리를 줬으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승리더라고요. 다니엘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밥 먹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밥 먹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힘을 다해서 골방 기도예요. 근데 그 진가가 17살에 잡혀갔는데 80세에 그 진가가 나타나요. 그 기도의 진가가. 그 기도의 진가가 80세에 나타난다고요. 자, 80세가 됐을 때 총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모함해가지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한 사람은 자, 어디에 넣는다 그랬어요? 예? 어디요? 사자굴에.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뒷조사를 다 해서요.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털면 털서 그렇게 깨끗한 거, 좋은 것만 막 드러난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에게 충성스러운 일들, 좋은 일들이 드러나지 다른 관리들이나 신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흠집을요, 그가 기도하는 것을 잡았어요. 죽는 줄 알고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고도 그는 변함없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을 뜻을 정하는 그 지킴이에요.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명절에 뜻을 정해야 돼요. 가족관계 모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다면 내가 묶어놓는 것은 다 푸십시오. 자, 다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다짐한다면 내가 여기저기 묶여놓은 것은 다 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페르시아 시험대에 올라간 것과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시험대에 올라가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 그 시험대에 올라간 거예요. 믿음의 검색대로가 통과해야죠. 오늘 여기 다니엘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시험대에 올라가요. 30일 타협은 안 하느냐.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런데 뜻을 정한 것이 그를 지켜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여기 30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 뜻을 정했지만 기도의 코드가 있어요. 감사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코드는 감사했어요. 읽어보세요. 감사했더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요, 감사의 코드 이거 중요해요.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손해봐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코드로 쫙 긁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뜻을 정한 힘이에요. 그 가슴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요. 놀랍지요? 이런 신앙이 부러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적당히 살아요. 다니엘이 은혜 받고 적당히 살았다면 무너졌어요. 이 밤에 꼭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는 거. 따라해 보세요. 언약. 나름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도만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사는 순종하는 것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걸르면 안 돼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세상으로 가잖아요. 파송 예배처럼 마음이 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 파송하면 저는 선교사를 안 가봤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네, 선교사로 파송받은 예배처럼 주일 예배가 의미를 가지고 드리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고 오겠습니다.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는 비장한 무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내가 선교지로 갑니다. 내가 어둠으로 갑니다. 영적 전쟁으로 갑니다. 나를 포기하러 갑니다. 나를 내려놓으러 갑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군인들이 적진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다 후방으로 오면 안 되죠. 빛이 어디로 가요? 어둠, 적진으로 가야 돼요. 근데 편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로 바벨론 적진으로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살아나는 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다니엘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강해집시다. 말씀으로요. 다니엘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라고 하면 예배 삶이에요. 그가 공직 생활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공직 생활을 했을 거라고 봐요. 힘을 다했을 걸 봐요. 다니엘이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직장 생활했을 거라고 봐요. 직장의 업무를 처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번제로 드린 건데 그 이상 쏟아부을 것이 없어요. 최고로. 그렇게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흠이 없지요. 다니엘을 뒷조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만 드러난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힘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잠언서 자막은 없죠. 잠언서 22장 29절. 예, 잠언서 22장 29절. 잠언서입니다. 시작.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직장 생활하다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 어디 앞에 선다? 왕 앞에, 상 받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천한 자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10년 동안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능숙하겠어요. 왕 앞에. 자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사십시다.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나 우리 신앙의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사익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거룩한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한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다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번제가 안 해요. 영적인 번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죠.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번제가 없어요. 쉽게 너무 잘합니다. 영적인 번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어서 그래요. 위기예요. 저도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도 모든가 보면 정말로 많이 뭐요? 게을러졌어요. 우리가 참 도전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살아도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시 영적인 번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내가 힘을 다해서 다 있는데요. 교회도 있고 건물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역도 해요. 그런데 위기가 뭐예요? 번제가 약해요. 번제가.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의 마음이 그 드러나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민감함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거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정말로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특급 엘리트들과 경쟁할 때 바벨론의 영제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건 조금 잘한 것이 아니에요. 10배를 잘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나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왔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원이 다르죠. 바빌론의 아무리 영제들은 사람이죠. 사람. 촛불이에요. 촛불. 저희가 잘 준비해서 촛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촛불을 밝혔는데 태양이 때문에 촛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왕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과 위원장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요즘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쏙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현실 앞에서 막 바등바등 해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꼼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어디로 가요? 사람의 통치에 집착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바등바등 할 이유가 없어요. 촛불 가지고 바등바등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 똑같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서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안다.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하면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에너지, 지혜로 가지고 바벨론 영재들보다 10배나 그가 뛰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로. 비교가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죠. 그러면서 무리를 거는 사건들, 그 다음에 그들이 배가 침몰할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죠. 배가 침몰할 직전까지 가요. 베드로가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있었을 때 그가 침몰할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배가 가라앉은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어서 가라앉습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습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배가 물속에 있어서 가라앉습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습니까? 그래요. 자,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물이 배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침몰한다는 거죠. 이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침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예수 믿는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침몰합니다. 이해가 되죠? 세상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침몰해버려요. 돈이 들어오고 세상 방법이 들어오고 세상색이 들어오고.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의심으로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불신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관계 깨져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을 가라앉혀 버려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죠. 언약을 지켰어요. 그 언약을 지키면서 바벨론의 예굽의 세상의 것이 그들 마음속에 절대 못 들어오게 그 언약으로 막았어요. 언약으로 막았어요. 죽기 살기로 막았어요. 그것을 막아서 침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 말씀이 다니엘을 건졌습니다. 그 뜻을 정한 말씀이 다니엘 인생을 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을 건졌습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속에 사세요.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건지도록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언약이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면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모조품 신앙이 돼요. 모조품 신앙은 말씀을 붙잡을 것이 없어요. 금방 타협이 되어버려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모조품. 근데 안에 생명 없습니다. 모조품은 안 돼요. 그럴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요, 볼품이 없어도 마음에 다니엘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도 다니엘처럼
자, 종으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불리한 조건에 시작해도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좀 고난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것이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달콤한 것이 타협이 길을 열어준다고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고난스러운 일이 한 해가 더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때가 옵니다. 성령이 일할 때가 옵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고난 중요해요. 빨리 벗고 싶어요. 가난과 어려움 빨리 벗고 싶어요.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세상식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마로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것이 바로 그가 이긴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다 와요. 그러나 지나갑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건집니다. 말씀이 내 건강을 건집니다. 말씀이 내 삶을 건집니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밖에서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속에서, 다니엘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어요.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 영재들 보듬도, 수재들 보듬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에 절대로 의심이 불심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믿음으로 몰아내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힘들지만 끝까지 지키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볼품없이 다니엘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도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시작합니다. 마음에 세상 것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세상 것, 유혹, 타협, 적당한 것, 그럴싸한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건지는 경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건지고 자녀를 건지고 부모 형제를 건지고 삶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무릎 꿇는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는 80세에 그 진가가 나타났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의 예배자가 기도가 수일 내에 그 진가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와 소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90일의 훈련이 우리의 생각과 체질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삶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밤에도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러 오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